받아서 아주 설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벌써 이제 성가대 찬양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설교 다 나왔는데 찬양 속에 은혜 받으신 대로 또 메시지 속에서도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드립시다. 오늘 저는 9시에 어린이 예배, 주일학교 예배 오늘 설교를 부탁받아서 등반 예배 메시지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뭘 했는가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메시지 끝나고서는 이제 그 등반하는 어린이 수료증을 줬습니다. 수료증을 수여했는데 수료증 옆에 보니까 서약서가 붙었어요. 서약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직자들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 장로님들 임직할 때 서약했죠, 그죠? 손 들고 서약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 유치부 졸업하고 이제 유년부 올라가는데 서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약서가 있어갖고 서약을 받았는데요. 오른손 들어라 그래서 서약을 했습니다. 4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주일 성수해라. 아니,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주일학생 어린 이제 초등부 처음 올라가는데 주일 성수해라. 네. 또 두 번째 뭐죠? 헌금. 헌금 4대 헌금해라. 4대 헌금 뭔지 아십니까? 11조 감사 또 건축헌금, 성교헌금, 4대 헌금해라. 아마 이제 헌금의 이 비밀을 깨달은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성경 읽어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또 마지막에 훈련 제대로 받아라. 본부 훈련, 교회 훈련 제대로 받아서 정말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라. 이렇게 4가지인가요? 맞나? 5가지? 마지막 한 가지 뭐예요?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교회 봉사와 학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합니까? 이렇게 5가지 서약을 했는데 참 잘한 것 같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주일 성수가 무엇이며 헌금이 무엇이며 또 성경을 읽고 교회 봉사 헌신하고 또 이제 237 나라 복음을 위해서 훈련받고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벌써 중자로 제대로 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자라는 렘넌트 그런 제목으로 그 메시지를 했는데요. 예수님처럼 자라가고 예수님 닮는 그런 렘넌트가 되면은 5가지 할 수 있겠죠. 우리 중직자들 서약한 대로만 여러분이 잘 사시면은 중직자들은 진짜 하나님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서약할 때 그 5가지 비슷하게 했죠, 그죠?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서약이 그거잖아요, 그죠? 중직자 임직 서약이. 그러면서 교회 주일 성수할 거, 또 헌신할 거,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다 서약을 한 줄 알면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메시지가 확립이 되는가 하면은 중직자 이상 훈련을 렘넌트에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로 우리 부교육자가 없어서 주일학교 교육자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교육자 이상 가는 그런 교육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믿겨지고 또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 세워주세요. 부교육자 세우려고 몇 번 이제 면접을 받습니다.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면접을 받아봤는데 정말로 이게 복음이 제대로 사명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RTS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임지가 없어가지고 사역이 없어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럼 찾아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이제 교육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자 못지않게 아주 잘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오늘 제가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다 이게 중자들 다 이렇게 모델로 삼고 이제 배워온 그런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중자들이 더욱더 기도하시고 우리 렘너들 가운데 많은 그런 목회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올해 2023년도 237 전도를 위해 응답 25라고 하는 이제 본부 이제 방향이 응답 25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응답 25. 작년에 24였었죠? 응답 24였는데 응답 24라는 말은 24 누리는 것이 응답으로 우리가 와야 되는 거죠. 24가 되어지는 그런 했다면은 올해는 24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응답 실제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개인 속의 가정과 우리 또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해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1월 달에는 뭐죠? 나의 25, 교회 25, 현장 25, 치유 25, 서밋 25, 5가지 25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월 달은 지금 무슨 말씀 줬습니까? 마지막 주인데, 그렇죠? 흐름 놓치지 마세요. 흐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흐름을 알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가 이걸 알고 붙잡고 가야 됩니다. 광대는 줄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그 광대 놀이가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놓치고 말씀 붙잡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월달 마지막 주인데 마지막 주 2월달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제대로 기억하고 제목이라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가 되면서 바꿀 것이 바꿔지고 또 버릴 것이 버려지며 또 이제 버린 다음에 뭐 해야 되겠죠? 찾을 거. 찾을 것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찾았으면 어떻게 하면 누려야 되겠죠, 그죠?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138 찬양을 성가대에서 너무나 이제 흥겹게 또 힘있게 이제 은혜스럽게 해줬는데 너무 감사하고 138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난 그냥 노래 부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저 보니까 이제 가사가 나와서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요. 우리 그 다락방 노래도 참 너무 가사는 참 좋습니다. 그죠? 오늘 뭐 곡도 좋은데 조금 곡도 좀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세계 선교대 4월 달에 선교대 하는 이제 그 주제곡이 지금 나왔더라고요. 음원 나오고 악보 나왔으니 여러분 다운받아 갖고 미리 좀 부르고 이렇게 해서 좀 미리 좀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2월 달에는 뭐라고요? 이제 이제 4가지를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 찾아야 될 것. 오늘은 이제는 누릴 것이다. 뭘 누려야 됩니까? 138 누리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누리면 다 끝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내게 누려지면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고요. 또 오직을 붙잡았기 때문에 일생 응답이 오게 되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뭘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38 누리면서 237 전도가 되는 그런 축복, 세계복마의 새로운 전략인 237 전도가 되도록 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이 되고 우리 교회가 플랫폼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2월 한 달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138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 생각 가지고는 138 안 누려집니다. 바꿔야 되고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직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 되다 이게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찾고 누려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며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부러워서 주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교회가 없어갖고 어떻게 하면 지금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세계가 재앙이 좀 닥쳐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라도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이 뭐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정말이지 교회마다 정말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득가득 차고 오상 세력들이 무너지고 또 이단 사단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세계모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신 날이 빨리 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므로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이담칠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이담칠 전도를 누려야 할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일을 누려야 됩니다. 일, 그렇죠?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2절까지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죠? 2절까지. 데오빌로 가까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시작만 나왔잖아요. 1절은 그죠? 그 다음에 2절은 뭐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 공생의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것.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어떻게 했죠? 탄생하시고 태어나자마자 헤로당이 죽이려고 그래갖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렇죠? 피해갔다가 올라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가시고 청소년기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고 예수님의 유년기 예수님의 성장 그 부분을 오늘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자라갈 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네 가지. 네 가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성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성인으로. 아담 만들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성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인으로 만들었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렘넌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탄생부터 시작부터 모든 끝까지 죽음까지를 다 치유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서부터 잉태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시고 그게 크리스마스죠. 성탄절. 그러면 쭉 유년기 자라가시고 성장 과정이 있었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의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세상 지식도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또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예수님이 다 이렇게 모든 걸 갖춰서 성장해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이 그리스도를 누릴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릴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이담칠 전도를 해서 누려야 할 것은 뭐냐?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를 누리라.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왜 죽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지고 지옥 갈 죄에 우리는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죽음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인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해결자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1장 19절을 잘못 써놨네요.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안 믿는 죄 가운데 빠져서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그런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유혹으로?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마귀한테 장악돼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세 가지를 해결한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떠난 저주, 지옥 갈 죄, 마귀의 자녀 됐던 거, 종로로 샜던 거 완전히 해방된 거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걸 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모든 인생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영접하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더니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느니라. 의에게 종이 됐다. 할렐루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축복을 받든 축복을 못 받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여러분을 보호해 줘야 될 하나님은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보호받을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보호자가 되시고 또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 자녀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려야 될 것 첫 번째가 138 중에 1번 사도행 1장 1절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해결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라. 두 번째 누릴 것은 뭡니까? 237 전도에서 누려야 할 것은 감람산 미션은 하나님 나라를 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이 뭐냐? 자, 사도행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미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죠. 그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가서 역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성령 인도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누리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최승인 집사님이 지난번 부탁을 하셔가지고 사촌 언니 복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제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어저께 만나는 거 모르겠어요? 전화 안 왔습니까? 안 만났대요? 모사 안 오셨대? 바쁘셔서 못 만나셨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그 일산에도 역사하고 그렇죠? 광주에도 역사할 수 있고 저 해남에도 역사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주로 편재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도대체 뭐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237 나라에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올해는 에덴의 축복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를 누리게 되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고요. 가는 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말해요. 이걸 누리면은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뭘 누려야 되느냐?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능력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기고 바리새인들을 이기고 예루살렘에, 유대에, 저 사마리아에 또 땅까지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이 지금까지 지속돼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받고 또 세계로 지금 복음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성령 충만은 말세 성도들에게 똑같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 그렇죠? 자, 예수님 오실 때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뒤에 그 약속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라. 약속 붙잡고 기도한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임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던 자체가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임했는데 임해 계신데 성령 역사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일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자신의 무능과 모든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4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루살렘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물어봤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예수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렇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력이고 이제 직분이 임하는 것이고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이 있게 됩니다. 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흑암세력이 떠나가게 되고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네. 그럼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영적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영적 사실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이제 모든 재앙이 닥친다든지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재앙 갖다 주는 모든 조주의 세력은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었다고 할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은 제사장의 이름으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꾸만 안 되는 이 저주 세력이 자꾸만 역사하게 되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길이 잘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만한 길을 여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극도로 역사하고 하면요, 이제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세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성령 역사하면은 우리의 무능과 이런 어려운 환경 그것을 벗어나고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나의 무능과 환경에서 벗어나야지만이 237 전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138 그리스도 한 나라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 겁니까? 첫 번째로요,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 바꿀 것을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죠, 그죠? 아마 기억하십니까? 생각납니까? 내게 바꿔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바꿀 것이 있는데 뭘 바꿔야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영적 상태가 바꿔야 돼요. 오직 무슨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괴롭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짜증나고 예배드리면 지루하고 이러면 그게 영적 상태가 어때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여러분 어때요? 오늘 예배가 행복합니까? 지루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오늘 빵 먹을 분들이 별로 없네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들어보니까 예배 다 잘 드리더라고. 얼마나 그 주일학생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 그래서 끝나니까 소리를 지르더만. 오늘 은혜 받았다 소리 지르. 그 주일학생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데 우리 어른들에게 예배 시간에 졸거나 또 이제 딴 생각하거나 그렇죠. 이번 주 또 어떻게 살아가지? 말씀 속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때? 말씀 속에서 답을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죠. 답을 찾게 되는데 방향을 잡게 되는데 이제 내비게이션 요소는 안 찍으면 찾아가기 힘들어. 전에는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어디서 집회한다. 그럼요. 그 집회할 때 찾아가려면 대강 같은 거니까 뭐 고속도로 하나 그려놓고 몇 개를 그려놓는데 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릴 수가 없어요. 지도를 보고 찾아가도 못 찾아가. 그럼 내비게이션 꼭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인생 살아가는데요. 내일은 안 살아봤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살아봤어. 오늘 우리는 안 살아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현재는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끝난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되지. 한 걸음 한 걸음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정말 이제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비춰지도록 말씀의 빛을 따라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예배 중심의 나의 영적 상태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고 그리스도 중심 되면은 예배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지금 제일 은혜가 되는데 매주 은혜가 되는데 우리 양병희 성도님만 딱 얼굴만 쳐다보면 내가 은혜가 돼. 몇 년 동안 참고 막 이제 벼르고 있다가 예배 딱 오시면서부터 한 주도 안 빠지고 뭐 몸이 아파도 막 그래도 막 병원 갈 정도 돼도 그래도 막 이제 예배 안 빠지고 오시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가정에 원래 최고 축복받은 것 같아요. 모든 가정이 이렇게 되게 될 줄은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예배 실패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올해는 다 응답받고 25 응답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이런 축복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직 이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 오직 말씀 포럼. 교회 안에 말씀 포럼이 이루어짐으로 교회 영적 뿌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 2장 41절 말씀처럼 예배,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보니까요. 예배 끝나자마자 부닥부닥 튀어나가요. 나보다 앞에. 어디 가는가 봤더니 포럼하러 가더라고. 포럼하는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포럼하러 뛰어가더라고. 포럼하는 거 맞지? 우리 교회 참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일학교 예배 한 번 드리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오늘 굉장히 힘이 나고 은혜가 되는데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이렇게 포럼조가 있어가지고 포럼 하시고 가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포럼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 영적 분위기가 점점점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처음 오는 사람도 와서 어떡합니까? 성령 역사하시고 진짜 말씀 주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죠. 또 다 포럼 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포럼이 되어지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완전 정말 천국 분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존대 포럼 잘합니까? 우리 회장님 잘합니까? 빠지는 사람 누구요? 명단 적어갖고 올리세요. 여전도에 다 하죠? 이거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얼른.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우리가 바뀌어지면은 이제 교회 부흥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93 기도로 응답으로 여러분이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바꾸라.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서 393 기도가 누려지면은 뭐가 됩니까? 이제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스망대, 안테나 이걸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누릴 것을 누리기 위해서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못 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또 이제 거기에 습관에 매여가지고 제대로 응답을 못 누리게 되겠죠. 237 전도를 위해서 자기중심으로 만들어진 나쁜 습관을 버리라. 나쁜 습관은 다른 사람이 모르고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알고 있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그런 대로 살고자 하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야. 오직 물질밖에 모르는 창세기 6장 문제. 허망한 이제 헛된 꿈을 쫓아가는 이제 헛된 성공을 바라보는 그런 성공 중심. 이게 전부 다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0절에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바꿔야 되겠죠. 자, 이제 뭘 버려야 되느냐? 두 번째 버릴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을 내버리라. 우상. 자, 우리는 우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번 주간에. 내 속에는 우상이 뭔가. 대부분 보면 어떡합니까? 전철 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전철 타보면요. 아무리 이제 같이 친한 사람 옆에 타도요. 대화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서 전부 다 핸드폰 들고. 거기다 보고 어떡합니까? 뭐 이제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뉴스를 본다든지 어른들은 뉴스를 마주 보겠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핸드폰 2개씩 보고 하나는 뉴스 틀어놓고 하나는 이제 그 드라마 보고. 야, 어떻게 눈 2개 가지고 가슴이 눈이가 어떻게 양쪽을 다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 우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이제 텔레비 만화영화만 딱 틀어지 못하면 찍소리가 납니다. 막 들고 뛰고 난리가 치다가 텔레비만 딱 틀어지 못합니까? 찍소리도 안 해요. 너무 조용해. 어디 갔나 보면 전부 다 눈이 어떻습니까? 텔레비 꽂혀 있어.
우상이 이상한 우상을 지금 점점점 사단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 했습니다. 자, 237 전도에서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잘못된 가치관,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은 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찾아야 할 것을 찾아야 된다.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나를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나,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갈급한 영혼을 찾아서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런 여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 받도록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되죠. 나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37을 5천조 살릴 수 있는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제 축복받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또 다른 사람 살리는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사명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모든 이 삶이 여기 세계복마 237을 5천조 살리는데 방향이 맞춰야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여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과 준비된 제자를 찾아내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예비된 영혼인지 갈급한 영혼인지 우리가 전달해 봐야 되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받은 은혜를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영혼 같으면은 반드시 그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더 말씀 듣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냐?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영접을 초청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전도할 때는요, 진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설명하고 영접 초청하잖아요. 그럼 영접할 때 그냥 하는 게 무릎 꿇고 이제 항상 영접시킬 때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앉아갖고 영접하겠냐?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오시도록 영접하자. 그러니까 손을 붙잡고 영접하잖아요. 그럼요, 기도하다 보면 손에 막 눈물이 떨어져. 기도 끝나고 보면은 이제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속으로 갈급했으면 예수 영접할 때 눈물 콧물을 다 흘리겠습니다. 어떤 사람 허리가 아파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영접시키는데요. 영접하다 보면 예수님 나는 죄입니다 그렇더만, 예수님 나는 죄 그러더만 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나 영접 안 하는가 눈을 뜨고 쳐다봤어. 그랬더니 눈물이 막 비늘 쏟아지고 콧물이 막 이만큼 내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난다고 해서 영접을 안 시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운다고 됩니까? 새로 따라하세요. 그래서 새로 따라해. 영접을 시키는데요. 영접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방바닥에 흥건한 거였더라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겠죠, 그죠? 그 뒤에는 제가 못 만났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신숙자 장로님 동생 신동자 옛날 집사가 데리고 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영접을 제대로 할 때 예비된 영혼 같으면, 갈급한 영혼 같으면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영접을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예비된 영혼이 아니면 영접을 해도 가짜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짜로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할 것, 바꿔야 될 것을 바꾸고 버릴 것을 버리고 찾을 것을 찾으면은 여러분 138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취만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찬송이 얼마나 기쁘던지 우리 이전 집사님 반주하는 거 보니까 막 궁뎅이에 덜썩덜썩해. 곧 일어서서 춤출 것 같더라. 한 번 더 불렀으면 아마 일어섰을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 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해지고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자, 그리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사람들을 만나도 부담이 없어. 왜? 나는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전달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삶을 살며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이 되진다. 플랫폼, 여러분이 뭐가 플랫폼입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와서 얻어가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주변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찾아와서 나도 좀 도와주시고 나도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주변 사람이 부러워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그 대학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경기지부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메시지를 하러 내려갔는데요. 만나는 그 사역자들이 어떤 사모님 만났더니 사모님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에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습니다. 제가 본 건 이제 알고 있어요.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사모님이 잘 봐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요 행복해 보이고 안 아파 보이고 그렇죠. 실제로 지금 배는 고파도 아프진 않습니다. 아침 먹이 벌써 다 내려가고 배가 고픈데 빨리 마쳐야 되겠네. 이제 이번 주간도 누릴 것을 누리면서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바꿀 것, 또 버릴 것, 찾아낼 것, 또 이제 누릴 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바꿔지며 또 버려지며 또 이제 찾아지며 누려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행복해지고 모든 성도가 즐겁고 기쁜 가운데 모든 성도의 가정 있는 모든 현장들이 플랫폼이 되고 우리 위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